자,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6절부터 26절부터 31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6절부터 31절입니다.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며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어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까지 우리가 봤던 다윗과 밧세바로 인한 사건, 결국 그 아들이 죽은,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준 그런 것과는 또 완전히 다른 스토리가 나옵니다. 좀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도 다 우리가 얻을 교훈이 있다. 어떤 구절은 이거 잘 모르겠고 재미없으니까 넘어가고 즉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그게 성경을 대하는 우리 기본적인 성도의 자세라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26절과 27절을 보면 요압이 다시 나타나죠. 그래서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왕성을 점령하고 이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서 알렸다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가 그 다윗과 밧세바 사건을 너무 오래 다뤘잖아요. 그래서 깜빡 잊어버렸는데 이거 11장의 이야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다윗과 밧세바 사건으로 잠시 이게 중단됐던 거예요. 우리아를 부르잖아요. 우리아가 전쟁하러 나가고 있었잖아요.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솔로몬 출생보다 먼저 일어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과 밧세바 사건으로 11장의 이야기가 잠시 중단되었다가 지금 다시 이어졌다. 이해가 가시겠죠. 그럼 여기서 왕성이라 하는 것은 이 랍바성을 이루고 있던 두 개의 큰 성 중 하나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27절에 나오는 그 물들의 성과하고는 틀린 거죠. 어디까지나 이 둘은 랍바 내 각기 다른 두 개의 성 중에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스토리의 배경은 뭐냐면 이 다윗이 밧세바 죄를 짓느라고 암몬성 랍바의 점령이, 랍바성의 그 점령이 1년이나 늦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기가 찬 일이죠. 왕 때문에 전쟁을 미루고 있어요. 불륜하느라고. 참나. 근데 또 제가 놀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참 대단하시다. 정말 우리 하나님 뜻을 모른다 하는데 다윗이 이 죄를 졌잖아요. 뭐 자기 스스로 회개해서 용서받았다 하지만 결국 또 전쟁 이기게 해주세요.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이건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나? 다윗이 이런 죽을 줄을 지었는데 불구하고 다윗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여기 내용이 나오는 것을 또 디테일 또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나오는 물의 성이라는 말, 물들의 성. 이건 뭐냐, 또 왕성과 더불어서 랍바성을 이루고 있던 또 하나의 성이에요. 이 야복강에서 흘러 들어온 물을 가두어 놓았던 랍바의 수원지를 지키기 위한 또 하나의 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내용 잘 모르겠으면 11장을 다시 보시면 돼요. 그 내용들이 설명이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28절에서 이제 요압이 왕에게 이 전세 보고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이 무슨 소리냐 하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한마디만 해서 왕에게 아첨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남은 백성의 군사를 모아 이 성을 쳐서 점령해서 다 이긴 게 전쟁이에요. 이미
라빠성의 두 성 중 하나인 왕성을 요압이 먼저 탈취하잖아요. 나머지 하나인 물들의 성을 탈출하기 전에 예루살렘에 있는 왕을 모셔와요. 정쟁 역사적으로 보면 되게 이런 적이 많아요. 부하들이 다 싸우고 마지막 얼마 남았을 때 이 왕이 와서 입성하게 하는 거죠. 모든 영광을 왕에게 돌리는 거죠. 근데 이런 지금 모습에 이런 조치에 대해서 즉 요압이 직접 라빠성을 다 점령하지 않고 다윗을 불러서 그로 하여금 라빠성을 정복한 그 이유가 뭐냐? 학자들이 몇 가지 얘기를 하긴 해요. 어떤 사람은 이러한 일은 당시 원정군들에게는 흔히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뭐 이거 생각할 필요 없다. 이것저것 따질 필요가 없다. 복잡하게. 또 하나의 주장은 뭐냐면 암몬족의 재산을 사적으로 노력하지 않고 당시 국제적 계약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인수하기 위해서는 왕이 와야 된다. 그런 견해가 또 있죠. 그래서 왕을 불렀을 거지. 그래 이 두 개 다 사실은 뭐 생각한 거고, 우리가 제가 초반 말했듯이 당시 이런 요압의 처신은 다분히 개인적인 소신이에요. 속에 이 잔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요압은 자기의 주인인 다윗 왕에 대한 그 신임을 더 얻기 위해서, 군대 장관이라는 자신의 위치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아부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 이게 정설이에요. 이런 사실을 보면 이제까지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 다윗성에 대한 요압의 맹목적인 헌신, 이거 많이 나왔었죠. 또 자기 출세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이중적인 성격들, 이런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모습들을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라빠의 포위 공격은 사실상 끝난 거예요. 전쟁이 마무리죠. 이 도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미 다 함락됐고 나머지 부분도 곧 이스라엘 손에 넘어갈 것은 뭐 자명한 거죠. 그때 요압이 아까 말한 대로 다윗을 불러서 나머지 영광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마치 이 전쟁을 다치고 이긴 것처럼 왕에게 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신하들이 다 하는 일이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29절과 30절을 봅니다.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고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왔다 하는 거예요. 자, 다윗이 라빠로 갔잖아요. 당시 다윗이 거처하던 예루살렘에서 암몬의 수도 라빠까지는 약 70km 정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요압의 전가를 받은 후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소요하지 않고 라빠에 올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다음에 어떤 표현을 하면 30절에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왔다. 여기서 문제는 여기서 나오는 그 왕에라고 해당하는 히브리어 말캄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는 암몬족의 왕을 가리키는,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암몬 사람들의 우상인 말감을 가리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해석을 취할 경우, 즉 암몬족의 왕이라고 생각할 경우에 해석상의 몇 가지 난점에 봉착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먼저 여기 말하는 그 왕에서 그를 암몬 사람들을 지칭하는 인칭 대명사를 본다면, 즉 암몬족 속의 왕, 그 앞절에 암몬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섣불리 여기서 그 왕이 암몬 왕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폐가 있을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나오는,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건데, 보석 있는 면류관의 무게가 뭐라고 했어요? 금 1달란트에 달한다. 이게 어마어마한 무게예요. 일반 사람들이 그 한 달란트에 달하는 왕관을 쓰고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본절의 왕이라는 당시 암몬인들이 자신의 왕과 같은 존재로 섬기는 우상, 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근데 어쨌든 그게 1달란트라고 그랬어요.
이 한 달란트가 34.27kg예요. 여러분 34kg짜리를 매일 머리에 쓰고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의 머리에 쓰니라 하는 말은 이건 조금 어불성설이다. 다윗의 머리에 쓰기엔 너무나 무거웠을 것이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석하냐면 다윗이 암몬족의 면류관에서 보석만을 빼서 자신의 면류관에 부착한 후에 썼을 것이다. 무게가 훨씬 덜 나갔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각설하고 이러한 행위는 헛된 우상을 섬겼던 암몬 사람들이 졌다는 거예요. 그걸 부각시키는 거죠. 그리고 다윗 왕이 이제 암몬의 정복자가 되었다. 이걸 알리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자, 뭐냐? 다윗을 다시 사용하셨다는 것. 그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한 성도를 다시금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죽음과 어울려서 승리하지 못했던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이제 다윗이 다시 승리하고 라빠를 점령하게 되잖아요. 뭘 상징하느냐? 성도는 죄로 인해서 세상에서 넘어지고 패하고 심지어 조롱당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회개할 때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도와주신다 하는 것이죠. 참 놀라운 거죠. 이런 게 진짜 은혜죠.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가 죄에 빠지면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사탄의 지배에 빠져가는 거죠.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하지만 회개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얻어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넘어지고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직장과 학교에서 많은 인간관계 가운데서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도답게 살지 못합니까? 어떤 사람은 심지어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는 도저히 세상에서 이길 수 없다, 성공할 수 없다, 다른 사람들이 이끌 수 없다, 그러면서 위축되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건 부끄럽고 합당하지 못한 모습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는 능력이 있음을 잊지 마세요. 이 능력은 세상을 이기고 남는 힘이에요. 그러므로 세상 속에서 승리하고 섬기면서 또 지도자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죄, 생각들, 두려움들, 이걸 항상 경계하고 이겨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회개가 가장 먼저 필요하다. 회개하고 다시금 도우심을 의지할 때 새로운 능력이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31절 봅니다.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들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을 돌아가냐. 이게 무슨 소린가 좀 찾아봤어요. 톱질과 썰애질과 뭐 이런 걸 하게 한다.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이 원문상을 보면 두 가지 해석이에요. 하나는 다윗이 암몬인들에게 톱질이나 썰애질과 같은 고역,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어딥니까? 애굽에서 치렀던 그런 힘든 노역들을 하게 했다 하는 그런 해석이 하나 있어요. 또 하나는 다윗이 톱이나 썰애 같은 도구로 암몬인들을 무차별하게 살해했다. 그런 해석도 있어요. 이 중 어떤 해석이 타당한지 우리가 그 시대에 직접 보지 않기 때문에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과거 암몬인들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큰 수치를 안겨 주었던 십장의 모습들을 봤을 때 어쨌든 이 모습은 다윗이 어떤 식으로든지 암몬인들에게도 잔인하게 복수를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그런 교훈들을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다윗은 큰 죄를 저질렀어요. 용서받았지만 그의 아들은 죽었어요. 회복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즉 다윗은 회개한 후에
자격지심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남은 인생을 멍하니 살지 않았다는 거. 내가 이렇게 왕이 자격이 없나? 그래서 왕자리 사표내지도 않았어. 다시금은 일상으로 돌아와서 왕의 임무를 충실히 행하였다. 저는 이게 참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걸 못할 때가 많아요. 내 인생 다 끝났다. 그죠? 그냥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이 죽인 우리아를 대신해서 힘세게 살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어쨌든 여러분, 핵심은 뭐냐?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으면 이제는 일어나 자신의 임무를 다 해야 된다는 거. 죄를 회개했다고 언제나 울고 있으면 안 되죠. 더 이상은 내 온전히 일을 못하겠다고 해도 안 되는 거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자신의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죠. 자신이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야죠. 하나님이 이런 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회개한 성도를 높여서 영광스럽게 하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회개한 성도는 세상에서 승리하고 영광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죄로 인해 위축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랬던 사람들지라도 회개하면 그 영광을 다시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꼭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성도가 세상에서 다시 높임받고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린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도대체 언제 나타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면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은 다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이 말을 명심하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에게 감동받을 만한 일이 잊혀질 수 있을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다시 쓴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때때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 포기하게 그런 느낄 때가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언제든지 다시 힘을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다시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동안 우리가 어떤 인생에 부침이 있다 할지라도 셈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고 이기고 또 이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연약한 자들에게 힘주시고 평상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 아들 주님께서 반드시 이번 주 안에 이렇게 세워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그 마음에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